오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송하며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송하며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성들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복된 자가 되기 위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성령님은 영적인 유산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영적인 유산을 주십니다. 자, 첫째는 성령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열매를 맺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100%가 아니고 완전히 어린아이 신앙 같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말씀하시나 하면은 열매를 맺고 살아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것을 절대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가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냄새를 드러내야만이 간접적인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교회는 나가는데 오랫동안 다녔는데 50년 동안 60년 동안 교회는 나갔는데 또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나가긴 나갔는데 영적으로 서지 못하고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간접적인 전도는 고사하고 오히려 전도기를 막아버리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잘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님께서 거듭난 영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 열매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간접적으로 하늘나라 확장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도 천국 가고 열매를 안 맺어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만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은 다른 영혼들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라고 예수님은 여러 군데 말씀하셨고 또 성령님도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되려면, 아니 육적으로 바른 신앙관을 가지려면 영이 먼저 바로 돼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영이지 혼이 아니라는 거, 우리 구원받은 것이 육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육이나 혼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과 혼은 언제 구원을 받는가? 혼은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때 혼은 같이, 혼도 구원을 받아서 가지만 그러나 육은 못 간다는 거. 어떻게 가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 흙으로 돌아갔다가 이 흙으로 돌아간 것을 다시 영과 혼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시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라야 된다는 거. 그때 이제 영혼육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 먼저 죽은 자를 일으켜서 하늘로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 살아있는 자들을 호련히 변화시켜 가지고 올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제 부활시켜 가지고 올려서 심판대로 데리고 가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정확하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신서에는 사복음서를 풀어서 헤쳐서 이렇게 늘어놨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빨래를 해가지고 뭉텅이로 된 세탁기에 있는 것을 쫙 늘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 것이 바로 서신서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서신서에는 있는데 사복음서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은 서신서에는 어떻게 구원을 시키겠다는 말이 있다면 틀림없이 사복음서에 그 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해야 되는데 사복음서 없는 걸 갖다가 서신서에 있는 것을 잘못 해석해 보면은 이게 틀려지게 돼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대개가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보면은 자기 생각을 거치부여 가지고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런 내용으로 끌고 가버리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자기의 하나의 어떤 스토리가 되어버린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의 그 삶을 사는 것도 영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거. 항상 영이 바로 돼야만이 그 다음에 마음이 바로 되고, 마음이 바로 돼야만이 육신이 바로 된다는 거. 이게 틀림없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영혼은, 그 니는 바로 영의 사람을 말하고 영혼은 혼을 말하는 건데, 영이 잘 돼야만이 혼이 잘 되고, 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건강해진다는 거. 항상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나온다는 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드물다는 거.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잘못 번역된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으시고 거듭난 사람의 영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한 말씀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실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신의, 진실. 여기까지 이제 7개를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은 성령의 열매, 성령님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열매를 맺지 않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우리는 영의 우리 속에, 여기서 현대의 성경은 우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 속이 어딥니까? 속은 마음 안에 숨어 있는 사람, 바로 영을 말합니다. 영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죠. 우리 그 본문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님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지. 그래서 이 우리 성경 번역은 성령의 열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 번역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 현대의 성경에는 틀림없이 우리 속에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 속에지 성령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실 때, 바로 거듭났을 때 이 말이죠. 지배하실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영을 지배하실 때 그때 우리 속에서 우리 영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이 부분이 오히려 우리 성경보다 번역을 잘했습니다. 대개가 보니까 전부 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번역을 다 해놨더라고. 그런데 이 현대어의 성경은 이렇게 오히려 원문과 흡사하게 잘 번역을 해놨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나오는 9가지의 열매는 거듭난 사람들의 영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열매들은 사랑, 희락, 기쁨, 화평, 평안,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친절, 양선, 선함, 충성, 진실, 신실, 믿음, 온유, 절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인데 이 번역본마다 약간씩 조금 다르지만은 뭐 내용 같습니다. 희락에는 기쁨을 희락이라고 말하니까 그것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기쁨으로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화평, 평안, 그 다음에 평화, 화평, 평화, 평안, 이런 전부 다 똑같은 말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은 인내, 그 다음에 자비, 친절, 양선, 선함, 충성, 진실, 신실. 충성을 실제 영어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충성, 진실, 신실, 믿음 이렇게 다 각각 다르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뭐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바로 이런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간접적인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온유, 절제. 그런데 이 절제는 어떤 성령의 역사를 절제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죄를 잘라라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절제하라. 성도가 됐다면 죄와 상관없는 그쪽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인데 이 절제를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거 절제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거 성령이 나타났다면은 벌써 그게 예배인데 그 예배를 무시해 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순서에 맞춰가 우리 주보에 나오는 순서에 맞춰가 이걸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성령님이 벌써 역사를 하셔서 예배 중에 벌써 임재가 나타나는다면은 그 방향으로 가버려야 되지. 우리 하던 이 순서는 스탑을 하고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그걸 절제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절제하는 것이 아닌데 여기서 절제는 그런 절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쫓아가고자 하는 육신을 절제시키라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부분을 봤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러한 것들을 나타나지 않는데 그렇다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 틀림없이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듭은 났는데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 버려 있다는 겁니다. 머물러 버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 유아기에 그 다음에 어린아이 그 다음에 장성한 소년기 또는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육이 그렇게 변천해 가듯이 우리 영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린아이 신앙에서 거듭난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머물러 버리니까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살다 보면 아차 잘못하면은 육의 세력이 커서 영의 세력을 눌러버릴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은 영의 세력이 확장되지 않고 육의 세력이 커져서 이 영을 그냥 육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버리면은 나중에 잘못하면 이 사람은 타락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내세의 모든 것을 보았고도 타락할 때 이 사람은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영의 세력이 육의 세력을 완전히 컨트롤해야 되는데 육의 세력이 영의 세력을 컨트롤해 버릴 때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영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영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계속 그 머물러 버리면은 예수님을 진짜 오래전에 믿었는데 지금 완전히 무속적인 그런 신앙으로 가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도록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물론 구약에도 나오지만은 신약에 마음이라고 나왔는 이 대목은 우리가 잘 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 하나는 악한 것이 흘러나오는 쪽이 있고 또 이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을 양심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은 영 쪽에 가깝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악한 것이 흘러나온다 할 때는 혼 쪽이 가깝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틀림없이 영을 우리나라 번역본은 영어 번역본은 그걸 정확하게 잘 번역을 했는데 마인드나 또는 그 heart나 그 다음에 어떤 데는 think라고 번역을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데가 있는데 영어는 그걸 제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해보니까 참 영어는 이런 부분에 잘 번역을 했는데 왜 우리 성경은 이것도 마음이라고 번역해보고 저것도 마음이라고 번역해버리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일반 성도들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다 마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혼인지 혼을 말하는 건지 이게 영을 말하는 건지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일반 성도들은 굉장히 헷갈리게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여선 익혔다 하고 저선 적혔다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겠다. 우리는 그래도 목사니까 이걸 연구할 수가 있지만은 이 일반 평신도들은 그런 부분에 참 이게 우리 성경이 아직까지 번역이 제대로 되려면은 아마 한 몇 번 더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옛날에는 이 영을 정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그런데 우리 지금 성경은 정신을 다시 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 그런 걸 볼 때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성도들이 아주 헷갈리겠다. 그래서 좀 학자들이 제대로 된 번역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다른 번역본 한 20몇 가지의 그 번역본을 이렇게 우리 핸드폰으로 딱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일반 평신도도 그것만 제대로 본다면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성도들은 그런 앱이 없으면은 전혀 모른다는 거. 마음, 이것도 마음, 저것도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해놔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영혼을 죄송합니다. 영혼을 보면은 이것도 영혼, 영도 영혼, 혼도 영혼 이렇게 다 번역을 해놔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혼도 영혼이고 영도 영혼으로 번역을 다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2분설, 3분설 이거는 사실 말장난이지 성경을 원래 원문대로 번역을 한다면 2분설은 이게 틀린 거라는 거. 3분설이 맞지 2분설이 틀린데 왜 한국에는 왜냐하면 대한성서공회에서 2분설을 주장할 수 있도록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될 걸 갖다가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겼다는 거. 땡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평신도들도 성경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우리가 목사님들이 단에서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이런 부분을 딱 보고 이 부분은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구나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이야기하면은 아니 우리 목사님 왜 설교를 이상하게 하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번역을 아직까지 대한민국 성경은 많이 더 아마 대한성서공회 말고 다른 번역본들은 이미 잘 번역을 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아까 우리 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부분도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부분에 보면은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실 때 뭡니까? 거듭났을 때 이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오히려 이게 더 낫죠. 지배했을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 속에 어디 영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거 번역을 진짜 잘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더 매끄럽게 하려면은 성령님은 우리 거듭난 영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사랑, 희락 이렇게 딱 해버리시면 더 알아듣기 쉬울 텐데 간단하게 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이 현대의 성경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실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얼른 보면 요 일반 성도들은 좀 이해를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성경보다는 오히려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지 않는데 그렇다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실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났는데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고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린 사람입니다. 저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업그레이드 되어 가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 같으면은 최소한 이 사랑에서부터 절제까지 이 9가지는 자동적으로 이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은 거듭난 부분이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영이 변화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고, 그 다음은 육신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영이 먼저 어떻게 돼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영이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 가지고 영이 언제든지 내 영은 사랑, 희락 이런 것이 열매를 맺어져야 된다는 것을 영이 완전히 영의 일부가 될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기쁨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현실적으로 좀 좋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기쁘게 살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올해도 참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그 방향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영의 일부가 될 때까지 계속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이것을 우리가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이런 믿음, 충성을 믿음으로 영어 성경의 믿음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계속 이것을 집어넣고 있다면 나는 변화가 되는 거구나. 나는 어린아이에서 업그레이드된 신앙인, 바로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성경 말씀을 전혀 설교할 때만 딱 보고 설교하고 집에 가보면은 성경을 안 본다는 거. 안 보니까 전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는 거. 말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태보라는 거. 우리 영과 혼과 육은 계속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거듭난 그 상태에 머물러 버렸으니까 사실은 이거 태보라는 거. 이게 그 자리에 머물른 것처럼 보지만은 우리 육은 벌써 나이가 이제 작년의 나이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나라 갈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영은 뭐 하고 있다? 아직도 어린아이 영으로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영이 먼저 바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그 다음에는 바로 돼야 된다고, 그 다음에 육신이 바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나온다는 것.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나오면은 이 바깥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이 바로 사람들에게 이 9가지 열매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 그래서 영에서부터 항상 시작이 영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틀림없이 이러한 순서대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변화가 되지 못한 이유는 거듭난 영이 영적인 음식인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은 뭐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떡으로. 그 실제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떡을 먹어서 육이 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육의 음식은 우리가 잘 먹는데 영의 음식을 먹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자꾸 끊임없이 이 음식을 먹여줘야 되는데 이걸 못 먹여주니까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영이 살찌려면 육이 살찌는 방법은 음식을,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먹어야 살찌는 것처럼 영도 바로 영에게 말씀을 먹여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고 계속 꾸준하게 이것을 먹여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은 났는데 그 사람의 영이 육신이 성장하듯이 영도 성장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유아기에서 머물러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유아기에서 요년기로, 요년기에서 청년기로,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변천해 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렇게 자꾸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변화되어 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린아이 크도 어른이 됐는데도 난장이처럼 조그만하게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연조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에게 가르쳐야 될 그런 사람이 됐는데도 아직도 초보의 것을 너희가 배워야 되니 참 한심하게 짝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초보의 도에서 업그레이드 되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초보의 도를 배워야 될 그런 처지니까 참 한심하게 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봤죠. 자,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는 사람이 딱 태어나면은 변화되는 것처럼 영도 거듭 딱 났다면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가 돼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그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거듭 났을 때 열매가 없는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은 유아기나 요년기에 머물러 버린 사람일 것입니다.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유아기나 요년기에 머물러 가지고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맨날 교회는 나가도 전혀 바뀌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세속적인 것을 너무 크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이 결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는데요 하고 의외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유년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중에 성경을 여러 번 읽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하버드 대학의 졸업을 수석으로 한 사람이 성경을 다 외우는데 한 획도 안 틀리게 다 외우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심각하잖아요. 성경을 한 획도 안 틀리게 다 외우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듭난 것이 아니고 머리가 좋으니까 성경을 외우기는 외웠는데 전혀 자기 영에게 이것을 집어여 주지 못하고 머리로 전부 다 집어여 가지고 지식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가니까 이 사람은 변화가 될 수가 없죠. 지식은 절대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뜻을 엄미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 말씀입니다. 엄미하면서 그 한 절 한 절이 굉장한 엑기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한 절 한 절을 엄미하면서 들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묵상한 말씀이 만약에 명령체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다고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간다면 영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육신으로 변화가 되어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먼저,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육신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 이 길은 항상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영의 일부가 된 사람이므로 틀림없이 영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 그러면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죠. 자,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다시 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 여기서 주께 합당하게 하여라는 이 말씀의 뜻은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동으로 옮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데 나는 믿는데 하고 전혀 옮기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이거는 주께 하는 것이 아닌 거가 되죠.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고 우리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13절까지 아니 12절까지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꼭 옮기라. 그래서 명령체로 아까 됐다면 그 명령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다로 받아들이고 내가 액션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자,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다. 선한 일이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한 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업그레이드 되게 하시고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11절 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이어서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산다면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능하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액션해야 된다는 거,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이렇게 나가보면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서신서는 대개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서신서대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라. 왜? 서신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사도들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기록된 말씀, 편지로 쓰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지금 성령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는 성령님이 이 교회에게 주신 서신서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다 그걸 행동으로 옮기느냐 이렇게 딱 덮어버리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못한다면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읽었는데 묵상했는데 내가 잘못 행동했다면 빨리 회개하면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예 탈락해버린다면 그 영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겠죠. 자, 12절 또 읽어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12절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성도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삶에서 감사가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 플러스 행동으로 옮기라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명령체, 그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이 말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상속권, 이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명령체를 받고 우리는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합당하게라는 단어의 원문 풀이는 충분하게 적절하게 하다, 충분하게 적절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갖추어진 자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격을 충분하게 가진 자로서 그것을 사는 사람이 돼야 바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듭난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상속권을 갖추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할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3절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다. 누구입니까? 그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흑암의 세력은 뭐죠? 사탄 마귀의 권세 안에 원래 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거듭났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흑암의 권세라는 말씀의 의미는 사탄 마귀의 권세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하늘나라로 우리들의 소속이 옮겨졌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도 하늘나라로 옮겨진 그 상태라는 거, 이걸 우리가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산다면 매일 매순간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자, 14절을 또 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바로 여기서 제사함, 속량, 제사함. 속량은 언제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그때 속량을 받아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믿는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거듭났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우리가 거듭났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는 이제 속량을 받은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친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 말씀은 거듭났기 때문에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너희가 전에는 언제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바로 그 전에는 어둠이더니 마귀의 자녀였더니 이 말입니다. 마귀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 대신 하나님과 같은 너희는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행하며 세상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착함. 착함은 다른 번역본에는 선함, 선하게 사는, 그 다음에 의로움, 정의, 진실,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게 빛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빛된 그 바로 크리스찬이 됐다면 요 세 가지 열매도 맺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것을 맺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나는 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는 그런 부분.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위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뭐 하게 하는 겁니까? 짜게 하는 건데 짠맛이 하나도 없으면 네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밖에 소금이 안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그다 가지고 전부 다 밖에 던져버리면은 길거리에 던져놔 놓으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밟아버리겠죠. 그 밟는다는 말은 뭐가 밟힌다는 말이에요. 내가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 역할을 못한다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면서 나를 다 밟아버린다. 그런 의미로 보면 진짜 저 크리스찬이 영 냄새가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은 결국은 우리가 밟히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분명히 짜야 된다는 거, 이걸 말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짜다는 말은 성도는 분명히 소금같이 맛깔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어두움에 가면은 너 때문에 그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돌아올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절대로 숨겨지지 않죠. 공제선이니까. 공제선상에 있는 어떤 물체든 다 잘 밑에서 잘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이 유격 훈련을 하고 이럴 때 보면은 우리는 공제선상으로 산 위에 올라갈 때는 절대 공제선, 산 등성이나 꼭대기에 서지 마라. 중간에 서라. 중간에 서야만이 적에게 노출되지 않으니까 총으로 이 노출되면 총으로 당장에 방아쇠를
저기 쏘면은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 바로 맞아 죽을 거니까 그 공제선상에 서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공제선상에 서 있는 동네나 마찬가지야. 너희는 잘 보여.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이 너희를 딱 보고 너 예수 믿는 인간이 뭐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네가 빚된 삶을 살아야 되지, 빚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9가지 열매와 3가지 열매 그것을 맺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밟아버린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너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이 호롱불을, 촛불을 높은 곳에 두지 낮은 곳에 안 둔다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은 높은 곳에 있는 촛불이나 이 등불처럼 그렇게 잘 보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너희 절대로 숨길 수 없어. 너희는 크리스찬이라는 말 나오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되게 돼 있으니까 잘하라 이런 의미로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같이 뭐같이? 등불같이 산에 있는 동네같이 잘 비치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도 너희가 믿는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이 16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뭐죠? 이 빛의 열매들입니다.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 말은 착한 행실을 보이게 한다면 우리가 그 착한 행실을 보여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한 영혼이 구원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방법은 여기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빛된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삶을 우리에게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성경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로 기록된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전도에 우리가 빛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왜? 한 영혼이 또 다른 한 영혼 이상이 많이 구원되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삶을 우리 보고 살아라. 그렇다면은 우리는 빛된 삶이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로 주신 이것을 오늘 우리가 봤는데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된다는 것, 이걸 알고 우리는 오직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들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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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주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영이 살찌고 우리 영이 살찐 다음에 우리 바깥으로 몸 바깥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에서부터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서 또 육으로 이렇게 변천되어 나온다는 것, 병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질병도 우리 영이 먼저 건강한 영이 될 때 우리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되고 건강한 마음이 될 때 우리 육신의 질병이 다 고쳐진다는 것,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을 더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순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잘 될 때, 그때 혼도 잘 되고 혼이 잘 될 때, 우리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때 육신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강력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하여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조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기를 원합니다.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